어제부터 이제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재물에 대한 청지기를 할 텐데 아주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청지기 직분이란 뭐냐?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구속함을 받은 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참된 청지기의 직분의 그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는데, 청지기의 뜻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어제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란 그 청지기의 지위나 임무 또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으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매 순간 소중하게 또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깊이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생명, 우리 그 시간 단위를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어쩌녁에 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께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것은 시간의 청지기로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의 직분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청지기 직분은 마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릴 것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뭐를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을까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생명과예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계속해서만 먹었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범죄한 가운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난 이유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나 네가
순종하고 이걸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속에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거길 두루 도는 이 화용검을 가진 천사가 지켜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옛날에 그 선악과가 오늘날은 뭐와 같으냐? 바로 이 11조와 헌물이 또 다른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면 5번에 있는 말씀, 타락한 후에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심으로써 선악과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7분의 1이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으로 속하였다면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의 열의 하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뭐라? 구별된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곳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레위기 27장 32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초기에 이제 예언을 연구하다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윌리엄 밀러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대실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화이트 여사를 통한 이 12명 그리고 점점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를 조직하게 될 때 처음에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그 문제에 부닥쳤어요. 도대체 열의 하나가 뭐냐? 그래서 최초에는 1년을 지나다가 연말 결산을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재물에 대한 11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과 부합하고 성경적인 기별과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 제도가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어 오면서 성립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들이 좀 같이 연구해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별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이 실족하기보다는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해 놓으셨는데 이제 오늘날 세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사회였다면 현대는 뭐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경제가 이끌고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없으면 생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을 위하여 경제가 필요했다고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경제를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로 이 뒤바뀌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가 없으면 생활이 없다 하니까 머릿속에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뭐에? 돈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돈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돈 사람이다. 돈 사람. 예.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상실이 돼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자주 문제가 되는데, 이 돈을 너무 밝히다가 보니까 정직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 세상에 정직하면 돈 많이 못 본다, 정직한 자의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런 세속적인 사고가 세상을 물들이고 사단 마귀가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한테 막 뿌려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 이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시절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백성을 잘 살려야 되겠다 해서 잘 살아보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새마을 운동이다. 아주 국가적으로 이 일은 아주 경상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울까지 전국을 물들이면서 정말 그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잘 지나고, 오늘날 세계에 200여 개 국가 가운데 10위권, 또 때에 따라서는 6위권에도 든다고 할 만큼 이 경제력이 대단해진 나라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살아보세 하는 말이 뭘로 이렇게 둔갑을 했는가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보세, 이렇게 둔갑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꾸 지나치다가 보니까 이제 세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많이 나타났는데, 돈은 버는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버는데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돈은 벌었는데 친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신앙이 멀어져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잘 산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웰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웰빙은 잘 산다 하는 것인데, 첫째는 따뜻한 가정, 경건한 신앙, 그리고 보람된 노동, 그리고 건강한 신체, 또 절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정말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된 웰빙이. 이러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희생적인 헌신으로 귀감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생애의 의미에 있는 업적을 남기고 성품적인 측면에서 존경을 받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웰빙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웰빙이 된다는 말이죠. 재물에,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1절과 26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한 방편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풍년을 맞고 더 나아가서 많은 소득을 이렇게 얻어서 세상에서도 부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여호와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오랫동안 억압받고 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인도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정말 이상적인 땅, 그런 곳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면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반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무엇같이 오며 강도같이 오며, 예,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게 될 때, 가난한 자를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 재물의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되리니 뿌리가 되나니. 돈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되 가족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되 자기 친구나 이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이 저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와 소유가 물신주의의 원천이 되었다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와 부정한 방법의 경향으로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또 부자의 속성은 하늘나라의 속성과 대치되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재정관은 가능한 많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만큼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잘 벌어가지고 저축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이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데 균형지게 잘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잘 버는 법과 잘 쓰는 법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 버는 법은 청지기의 직분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하는데,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에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들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제가 그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묵호 교회를 가보면요, 7, 80대신 이 어르신들이 거의 장터에 나가서 이 장사를 해요.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나무를 캐가지고 이 장바닥에 내놓고 이렇게 파시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들을 하시는 모습이 감동을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한 감동은 저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약국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안승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11조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대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 월정원금도 60% 이상을 이분이 돼. 어느 때는 우리 교회의 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불합격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 약사이신 이 장로님이 우리 믿음의 아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전도사 급여를 매월 1년치를 될 테니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로 썼더니 그가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갖고 그 다음에 아주 척 합격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앞에 연탄 가게를 하시는 믿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늘 연탄을 갖다 이렇게 그 집에서 떼고 사다 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셨어, 이 할머니가. 그래서 아니 연탄 가게 하시던 할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냐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가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제가 한 2-3달 잘 가르쳐줘 갖고 침례를 이렇게 받게 했어요. 침례 받은 다음에 소감을 한 말씀 하라고.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침례 받을 때 침례 받기까지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은근히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이 목회자들은 그런 거 기대를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 얘기는 한마디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10년 이상 이 연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다니시는 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매 연말마다 가난한 사람 3사람을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누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연탄을 200장씩 100장씩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해마다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다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려면 저분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묵호교회 동해중앙교회를 나오게 됐다.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죠.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영광이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벌는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번 것의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좀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최근에 권아무개, 내가 종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름까지는 안 되겠어요. 강원도 국회의원이었는데 저 뭐 통일교회 뭘 어떻게 했다, 뇌물을 받았다, 1억을 받았다 이래갖고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신 분이 계시. 그런가 하면 또 장관급에 됐었는데 또 낙향해갖고 부산으로 내려간 사람도 최근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뭐 부산 시장 되겠다고 또 뭐 아주 굉장히 또 힘을 쓰는데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 하늘에서도 심판하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뭐하게 한다? 굽게 해서 결국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빚은 뭐처럼 피하라? 문둥병처럼 피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제가 이 중화동교회 처음 부임해 와가지고 첫 부임 설교 이후에 2번째 설교를 할 때는 꼭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가는 모든 교회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거든 줄 만큼만 줄 수도 있을 만큼만 구워 주십시오. 구워받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갚기로 하되 이자를 받고 돈을 꾸는 일은 반드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사는 참되은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빚으로 이자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빌려주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 은행에 하거나 정당한 또 다른 이 대출 방법으로 하는 일은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더군다나 교인들 간에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돈을 빌려준 것 잃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해서 우리가 정말 청지기답게 살아야 되겠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거나 빌려줄 수는 있되 그걸로 인하여 이자를 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쓰려고 하면 철저한 계획을 경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쾌락을 위하여 쓰지 마십시오. 내 길을 그 장기에게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시는 분들을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받은 것에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어떻게 바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열의 하나를 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저희들은 청지기 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절기를 위하여 또 헌금을 들여가지고 자기 수입의 30%를 드리는 일들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11금과 더불어 또 다른 11금 열의 하나를 청지기 헌금으로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것은 월조 헌금이나 도르가 헌금이나 또 설교예배 헌금, 안식일학교 헌금 이런 일과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물론 그 이외에 따로 여러분들이 그보다도 더 큰 헌신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기타 헌금을 통해서 특별 헌금을 들이신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내가 주께 헌신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사역을 했는데 무슨 직업을 가졌어요? 천막 치는 직업, 텐트 만들어서 이 유목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수입으로 헌신을 했지만 시스템대로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또 형제들이 있으면 헌금을 요청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들은 조금 더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제가 이 여성들 가운데 반지 하고 싶고 목걸이 하고 싶고 또 뭐 머리에 또 뭐 이렇게 꽂고 싶고 이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을 가르쳐 갖고 침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침례를 주는 목사님은 아주 흐뭇한데 침례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우님들은 서로 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사람 침례 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수근수근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안식일 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재무실에서 재무가 헌금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한테 찾아오.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뭡니까?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그분이 목걸이, 반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류들을 전부 어디다가 집어넣었다고? 헌금하면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걸 보고 수근수근하던 이 성도들이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참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또 이렇게 생각들을 달리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너그러운 인내심도 함께 발휘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것보다 좀 실망스러운 일을 한번 경험했는데 대총회 예언이신 이 관리소를 찾아갔더니 거기 한 여성이 있는데 아프리카 여성인지 미국 여성인지 모르지만 얼굴은 새까맸어요. 머리도 아주 길게 곱슬곱슬 이렇게 컬을 잘 했는데 손에 보니까 말이에요. 손톱이 다 새빨개. 거기다 또 반지는 미국 사람들은 흔히 결혼했다는 증표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래도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닌 예언의 신 관리소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안내하는 여성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기 놀랐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저렇게 다들 이해를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마음의 온유함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중화동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노인 대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자기 집보다도 이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여러분들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복 받으신 분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동에 이와 같은 많은 분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흩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뭐하게 돼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12시가 됐으므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책 혹시 갖고 오셨나요? 요새 하도 뭐 여기 다 있어가지고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10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 제가 이 동북교회에서 첫 인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과 함께 한 구도자를 방문을 갔는데 구도자를 방문하면서 구도자한테 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같이 방문 갔던 집사님이 초신자한테 이런 걸 읽어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말 안 했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그 구도자는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돌아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기 육군사관학교 소령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령 부인이 보험금을 타가지고 이 소령이 얼마나 뭐한지 생활비를 부인한테 거의 맡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생활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이 돈 관리하라고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에 요 연탄 몇 장 샀나 가로 세로 다 이렇게 재가지고 얼마 샀구나 확인하는 이런 스타일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11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구도자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이야,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남편과 상의도 없이 11조를 이제 월급에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조카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행 직원인데, 고모, 이번에 특별한 대출이 이렇게 생겼는데 집을 사게 되면 아주 싼 저리로 집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육군 중령이 되도록 사택에 살았지 내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조카를 통해서 내 아파트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아파트보다 뭘 좋아한다고? 단독주택에서 꽃도 기르고 새도 이렇게 노래하는 그곳에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 태계원 쪽에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사놓고 나서 제가 11조를 이렇게 드리면서 큰 축복을 받아 집을 장만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그 성도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특별히 36 서울병원에 문지기로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그 11조를 생활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의대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또 이 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교사를 만들고 또 이 간호사를 만들고 아주 이 직업전선에서 이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들 11조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다가 여러분과 자녀들이 다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